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셨을 때, 그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앞뒤에 인사 나눕시다. 샬롬 하고 샬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부귀영화 그리고 명예권세, 이거 너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안. 아무리 그 물질적인 것이 많아도 넘쳐나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집안이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으로 상을 차려놓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만번 낫다. 동감하시죠? 이해하시죠? 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그 앞에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성도들은 긍휼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오랫동안 참고 좀 남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이런 것들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진짜 알맹이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옷 입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지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런 주제지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하게 하심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서 베델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룬 것은 예수를 머리 삼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성도되고 한 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안을 함께 누리며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5절의 핵심 주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은 다른 평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평안 없이 살아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평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고 능력이고 보물입니다. 평안, 누구의 평안이냐? 예수의 평안으로 너희의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죠.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인데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이끌림 받아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이거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림 받지 않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아니 사람에게까지 넓혀 갈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베델교회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있을 거예요. 분노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을 거예요. 이것으로 다스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그분의 그 평안케 하심, 그분의 그 위로하심, 격려하심, 우리를 붙들어 안아주시고 안정케 하심,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은혜가 없다면 반대로 내 안에 지금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그놈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평안이 없을 거예요. 안정감이 없을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러지 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것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 우리가 가슴에 담고 다스림 받고 이끌림 받고 그것을 인하여 살아갈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할렐루야. 그것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옵소서. 그것만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우리 삶에 화되는 것들은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에 이끌림 받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가지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냥 확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불처럼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삶을 활활 태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봤을 때 주님이 주시는 천국,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고 안정감을 찾고 뭔가가 좀 많아지면 내 마음이 그냥 뿌듯해지고 좋고 힘이 생기고, 그놈이 그냥 도망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냥 푹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며 살고 안절부절하고 그냥 부부간에도 그냥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가정에 화목이 없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부 다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과 기쁨의 삶, 만족과 행복의 삶은 하나인데,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이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뺏겨버리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만몬신, 쉽게 얘기하면 돈신, 물질의 신, 이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돈이 좀 잘 벌리고 돈이 좀 많이 생기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넉넉해지고 좋고. 뭐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평안,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한 그것, 내 마음의 평안인데 무엇이 나를 그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고 그 평안에 이끌려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을 내게 주는 통로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분명하게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마음을 두시고 돈의 열정을 다 쏟고 돈을 쫓아 살아갈 때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렇게 인생 돈에 속아 사는 인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여기 서서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부자들도 다 되셔야 되고 남들보다 많이 잘 잡수시고 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옷 입고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다 잘 돼서 넉넉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물질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 목사가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여러분이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셔야죠. 그러나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그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천국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놓치다 보니까, 그 돈에 속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에, 먹고 마시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썩어지면 같이 썩어지고 그것이 날아가면 내 평안도 같이 날아가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를 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넘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중반부를 넘어서서
끝을 향하여 가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더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든지 없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그 만나 평안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복인데, 왜 우리 성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이 진짜 평안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사느냐? 왜 그것을 끝까지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가 앞에 보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 죄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악함도 그리고 힘든 것도 다 싸워 이겨 넉넉하게 만족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참된 평안을 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놈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과 하에게 오셔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서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앞에 있지 않고 왜 나를 피하여 숨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대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우리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이 흠없이 첨없이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의 천국이 나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아름다운 영광의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인간은 그로부터 절망의 나락에 쓸데없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로 흠과 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의 오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였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윗처럼 행복하고 다윗처럼 평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준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상이 적실 정도로 울었고 자기가 낳아놓은 죄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통하며 신음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평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만 넘치는 그 세월을 다윗이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였냐?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는 죄를 짓고 그것을 덮으려고 그의 남편 우리야 장수를 전장의 앞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찼던 이 다윗의 가슴은 그 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장에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7절 말씀에는 하나님,
우슬초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묻혀서 내 몸을, 내 죄를 씻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못 배우셔서요, 여러분이 자꾸 실패하셔서요, 여러분이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고단하셔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한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내 식구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죄, 거짓말하는 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거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나 홀로 은밀하게 그 죄, 그 놈이 이 다윗의 가슴 속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평안, 그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고 점없이 흠없이 창조하셔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켜버리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불안하고 떨고 죄 문제만 해결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천국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내 그 죄를 위해 흘린 그 피로 나를 정케 하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정직한 영으로, 죄짓지 않는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그 기쁨으로 내 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때 우리 삶에 한량없는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상에 올려놓고도 내 심령, 우리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그 작은 것, 그 남 모르는 은밀한 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슬초로 주 예수의 피 뿌려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사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42편 5절 말씀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하고 어찌하여 너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붙잡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너는 그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니라.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신앙,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하실까? 오메 오메 나 죽겠네. 예?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뭐요? 예? 이러면 쓰겄어 못 쓰겄어? 대답하세요. 이러면 쓰겄어 못 쓰겄어? 안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절부절하고 어쩌면 좋냐 이 일을 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살아도 최소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니, 망해도 흥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걱정 염려 없도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믿는데 그냥 아주 그냥 이거 뭐라고 그래? 꼿꼿한 것보다도 꼿꼿한 것보다 내가 모르는 여러분이 아시겠어? 하여튼 이 고든 거 오직 하나님이요.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심지가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한 사람에게는 무엇과 무엇으로? 또 다른 평강과 평강.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세상 것과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의 삶을 내가 평안하게 채워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끝에다가 답을 달았잖아요. 왜 그러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 믿읍시다. 불신앙이 문제라니까. 딱 믿고 딱 하나님만 붙잡고 바라보면요, 이 안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던 요놈은 싹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우리 성도들의 생명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너무 쉽게 이렇게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릴까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여기 서 있는 이 내 종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지금 주님이 나를 세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듣고서도 죄 문제 그리고 불신앙의 문제로 자꾸 그냥 불안에 떨고 초조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사느냐, 세상이 너희를 쉽게 보고 만만케 여기고 세상이 너희를 자꾸만 힘들게 하느냐, 그럴지라도 담대할지어다. 이미 내가 세상을 다 이겨놨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는 다스림 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성도의 생명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